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갈릴리 교회 교우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40일 새벽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새벽제단을 쌓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매일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목자들과 목장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릴리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교우들을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김영복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을 7배나 더하여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앞으로 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성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회의 주인공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성회의 주인공이 됐으니 감사하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인데 참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은 특별히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그의 심판에 관한 일종의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씀의 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들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의 시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좀 궤를 달리하고 일종의 예언의 시, 바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시가 이 시편 110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차원이 좀 달라지죠.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짧게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환상 중에 영감을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자,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묵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나는 누굴까? 물론 그것은 다윗이죠. 다윗의 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는 누굴까?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 주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왕을 말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으니까 여호와가 주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왕인데 왕이 누구 보고 또 왕이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는 바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심을 나타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을 예언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편 110편이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언의 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참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이 많이 회자되고 인용되고 심지어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이 대목,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수가 수려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헐몬에 그 이슬이 맺혀서 그 헐몬의 이슬이 그 이슬이 샘이 돼서 물이 돼서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면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매일같이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방울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땅과 같은 그 대지를 적시면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이슬은 한번 맺혀지는 게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는데, 이 매일같이 맺히는 그 생명의 그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슬은요, 이슬방울 하나는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나 그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이게 샘이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게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와,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갈릴리 교회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중요한 거는요, 즐거이 헌신하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주의 청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물도요, 자원하는 예물을 받은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도요,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들을 받은 거예요. 자원하는, 그 강제로 아니고요, 억지로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즐거이 헌신하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면요,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억지로 마지못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불행해요. 불행해.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이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무거움을 알면요, 함부로 지겠다고 나오지 못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자연인으로 두면 언제나 즐거이 헌신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벽 이슬같이, 그렇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날들이 나의 신앙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통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청년이라고 말을 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말하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소외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게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요, 거긴 생명의 보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늘 젊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생명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는요, 가만히 보면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청장년인데도 이미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비실비실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이가 70, 80이 돼서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20대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 요번에 나이가 70이세요. 여성분이신데 미국 대학의 부총장님으로 계신 분이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부총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함께 정심을 함께 했습니다. 보면서 그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70이에요. 지금 70인데 저보다 더 젊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요,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과 미팅도 갖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러 대학에 또 특강 스케줄이 또 설교 스케줄이 다 잡히고 이런저런 들어가는 날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또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하면서 또 일하고 풀리자마자 또 그 소화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렇게 젊게 사셔서 그런지 보면 전혀 70 같아 보이지 않아요. 피부도 정말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니까요. 70이에요, 그분이.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그 열정을 제가 느끼는지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실제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너무 에너지가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비해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키도 이렇게 크시지 않으신데 어디서 저렇게 열정이 나오고 할렐루야. 근데 나이가 이제 60대고 60대인데 인생 다 산 것처럼 아니에요. 50대 40대에도 벌써 나이가 되니까 이런 얘기 벌써 하고 그런 거 보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70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이분은 대학의 총장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대학을 설립하고요. 나이가 지금 이제 90이 돼 가는데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난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한갑 지났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사 100년 하루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나이입니까, 나이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젊음을 잃지 않고요,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정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예언자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너희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비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꿈도 가지고 저런 꿈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꿈이 사라져. 꿈이 사라져. 꿈이 사라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임하기 시작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도 꿈을 꾼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루 저녁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하루 새벽도 일어날 때 꿈 없이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20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20대의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청년처럼 꿈을 꾸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생명 우리가 살아내기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을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화평 오목장입니다. 할리니 교회 화이팅!